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2014년 새 우리 표 성경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 모든 축복을 요약해서 한 구절로 딱 말씀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의 모형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하는 기도,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실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롭다 하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을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은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도 그냥 저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사단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던 그 모양, 그 동기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열심 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지키는 걸로 하여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자기의 선행, 경건한 삶, 이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다 요약해서 뭐냐면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이단에서 나온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우리보다 열심히 있더라.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통교회보다요 얼마나 더 열심히 있냐면 최하 4배부터 20배까지 열심히 있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뭐 시간 투자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믿음이 열심이냐 이거 말이죠.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을 인정하신다. 두 번째,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인정받는다 이 말만 한 게 아니야. 항상 그 뒤에는 행위과로 인정받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슨 막
열심히 하고 특별히 금욕 생활을 하고 막 이런 걸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뭘로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우리 영상실에서 한번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겠습니다. 빨리 보여줄 수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것은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표현 모델인데, 그래서 제가 신년 새해에 우리 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 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자. 할렐루야. 우리 2014년 새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반복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였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했냐? 너 됐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갖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받고 주장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입니다. 뭘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장 21절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더니, 그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깨끗했느냐, 도덕적으로 잘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이걸 보고 인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뭘 받고 믿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 성도들이 하는 삶,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내용이 뭐에 근거되어 있냐면 약속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더라고요. 불교인도 기도해요. 촛불 켜놓고 새벽에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는 걸 보고, 촛불 켜놓고 떡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이거 무슨 미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도대체 뭐라고 하나,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들어봤더니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인지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인지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취직 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뭐 나중에는 이웃 집사람까지도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렇게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우리 교인들이 하는 기도나 별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게 뭡니까? 우리 기도가 만약에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렇다고 그것만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들, 이 기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건 끝에 한 얘기고, 그 전에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문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켜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형이 와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죠. 다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할 때 그 기도가 말씀의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요,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에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씀 믿고 말씀을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2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께 주신 약속을 상속받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 대부분 누구에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언제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난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까지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그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주셨다고? 나한테 주셨다고 하고 내가 믿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누구의 약속이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그 믿음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제 아내는 처음에 누가 중고차 하나 주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는데 벌벌벌 떨고 왕초보. 예? 그래서 내가 차를 딱 보니까 차에다가 써붙여놨더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거 누구한테 주신 약속인데?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후사 또는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상속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 너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 죽고 없으니까 그건 그냥 못 받아요. 끝났어요. 그러면 누가 받았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죠.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어도 모르면 못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상속받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을 상속받을 사람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면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내가 가졌으니 나도 상속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조상.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후손, 후사, 즉 상속자가 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떻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 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용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거기다가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용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우리 안 섞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이지만 그 약속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누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복음을 두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뭐가 되고? 상속받은 사람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을 내가 상속받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요, 모르고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어떤 목사님은 생각지 않은 세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엄청난 세금이 나왔더래. 그래서 세금 고지서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 아버지가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손자 때 거기다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 바람에 그걸 찾게 됐어요. 그 모르고 있었으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준 축복,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거 야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누가 그거 받을 수 있어요? 후손이 받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과 축복을 요약해서 딱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고? 복주고 복주며. 이건 아브라함에게 요약된 약속의 말.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으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믿을 분은 믿으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상속 증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록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성도들 10여 명도 안 되는데 시작을 하려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탁 제가 받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성도들 그때부터 전부 암송하고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해 주시더라고요. 12명도 안 모이던 교회가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고 오늘 등록성도 500여 명이 되는 성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어떻게 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 나에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뭐 이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모든 약속
다 내 걸로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로 너를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거 나한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꼭 주장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아 믿음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앞에는 너무 좋은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저가 이같이 어떻게 참아서? 오래 참아서. 이 말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어떤 분이. 그래서 이거 얘기 없으면 안 돼요.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오래 참는다. 이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기다렸다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데도 약속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75세 때 약속했잖아요. 75세 때. 그러면 75세 때 약속했으면 약속받은 다음에 딱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5년 동안 놔두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100세. 고축해 생겼어요. 사라는 몇 세? 90세. 90세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 기로에 섰어요. 약속을 믿느냐, 환경을 믿느냐.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믿음이 성취되기 위해서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냥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 길수록 더 큰 은혜가 옵니다.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 짧을수록 적게 오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더 큰 거 주시려고.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떻게 참아? 오래 참아.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알았어.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어떻게 해줘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자기는 100세나 돼도 죽을 것 같고 살아도 90세가 되고,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도 약속이 분명하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을만 할 때 믿으면요 다 믿는 거야. 근데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두 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는데도 점점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여러분 약속 믿고 나가세요. 두 번째,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냐?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이만큼 의롭고 경건하고 아주 양심적으로 바로 살고 이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나같이 부족한 게 어떻게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 속죄하셨다는 거 말씀 분명하지만 진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나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면 100세나 돼도 자식 못 낳는 상황이에요. 약속을 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줄중에 어떤 거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나를 보면 불가능해요. 아직도 성질 고약하고 아직도 못된 성격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이 세상에 완전성화된 사람 없습니다. 그 자신 있다고 하는 놈 미친놈이야. 하나님 앞에 누가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될까? 그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4년도 새해에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주에를 크게 시작.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 21절과 21절과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이루실 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누가 이루셔?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나는 100세나 돼서 자식 낳을 수 없고 사라의 태가 늙어서 생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100세 아니라 200세 때도 할 수 있고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도 꺼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뭐는? 능력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천국 데려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으니? 확신하였으니.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자는 사실, 그 약속, 그 복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